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어제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어린 상태인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해안 도로의 길을 포기하시고 먼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알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도 한참 뒤에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들은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것이죠. 아니, 왜 뻔한 길, 편한 길을 놔두고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가. 많은 불평들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입대하여 훈련받았던 40년도 넘은 전에 그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관과 조교들이 있었는데 모든 훈련 기간 동안 훈련병을 떠나지 않고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잔소리를 하고, 그땐 그게 다 잔소리로 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 그들의 눈을 피해서 좀 요령을 피워볼 양으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이 훈련병과 같이 있는 것은 감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무기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미숙한 훈련병들이 그것을 잘못 다루다가 큰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은 잔소리하고 훈련을 더 강하게 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치지 않고 그 훈련의 목적을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거의 6주간 그렇게 함께 있었던 것이죠. 불과 6주인데도 불구하고 입대할 때는 어리버리한 청년들이 6주 끝나고 나니까 세상에 그렇게 날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람들로 완전히 탈바꿈해가지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공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들이 훈련 받을 장소로 택한 곳이 어딘가 하는 그 특성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즉 훈련 장소로 하나님은 광야를 택하셨죠. 광야는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험악한 곳입니다.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식물을 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축이 먹을 사료도 당연히 부족하죠. 그러니 사람이 마실 물을 찾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아시스와 같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살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먹을 것이 싸들고 가면 되니까 물이야 아껴서 가져가는 건 아껴서 먹으면 되는데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 그것은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였답니다. 낮의 더위도 익숙해지면 견딜만 하고 밤의 추위도 익숙해지면 견딜만 한데 이것이 워낙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몸이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낮에는 계란을 이렇게 어디 그릇에다 그냥 후라이팬에 올려놔도 저절로 익을 만큼 그렇게 덥고 뜨겁고, 밤에는 얼어 죽을 만큼 그렇게 추운 곳이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온도차가 크면 몸은 또 적응하기 힘들죠. 막 겨울에 들어서게 되면 낮의 기온과 밤의 기온의 차이가 커서 사람들이 감기에 쉽게 걸리는 것은 몸이 그만큼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그런 특징이 되겠죠.
자, 이곳에서 무슨 훈련을 한다는 말입니까? 최소한 먹을 것, 입을 것,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이나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집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에서 이러한 그 부족함에서 우리는 비로소 광야가 정말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막이나 광야는 한마디로 어떤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핍.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두 가지 결핍은 나타나게 마련이지요. 공부를 잘하면 몸이 약하다거나,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또 때때로 너무 욕심이 많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그 단점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것에선 풍족하지만 또 그것이 어떤 것에서는 부족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데, 한마디로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에요. 어떤 것은 풍부해서 어떤 것이 좀 부족한 한 가지를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그러니까 인간에게 뭐만 줘요? 오직 고통만 주는 환경이 바로 광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은 이 광야라고 하는 훈련 장소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단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과 같은 부족함을 견디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훈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미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의 과목은 14장 14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보게 되겠지만, 그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될 훈련 과목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모든 것이 결핍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그것을 자연의 결핍 현상을 이용해서 훈련하는 것이죠. 이것을 목적은 영적인 것이지만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훈련 교관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훈련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본문 21절과 22절은 각각 한 가지 단어로 이 일을 누가 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뭐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21절 하반절을 보면 진행하게 하시니, 같은 말이죠. 그리고 22절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뭐하다?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마치 훈련장에 훈련 교관처럼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계시고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표현이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리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마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라고, 이 광야에 힘든 걸 견딘 것은 우리 아닙니까? 라고 항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그리고 이 대답을 우리는 말라기에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에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도대체 우리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매번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교관으로서 광야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첫 역할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보이실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소멸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430년을 노예로 살면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처음 나서는 길을, 이제 좋은 길이라도 헤맬 텐데 처음 나서는 길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러니 그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이렇게 면밀히 보다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원래는 하나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낮에는 그저 구름의 역할을 하고 밤에는 불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현현,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고 저 상황에서도 은혜가 되시는, 정상반되는 상황에서 모두 우리에게 은혜가 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죠? 겨울에는 두툼한 옷을 입어야 추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이 두툼한 옷이 어떻게 돼요? 무더워서 사람 쪄 죽게 만드는 것이죠.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단은 어느 한 곳에 필요하다면 어느 한 곳에는 오히려 불필요한, 제거해야 될 그런 요소가 되지만 하나님 그분만으로도 우리에게 조금도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는가? 광야라는 특성이 바로 그렇죠. 낮에는 덥기 때문에, 해가 뜨겁기 때문에 그늘이 없죠. 구름 기둥은 그 태양을 막아주어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후손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불 기둥은 낮의 추위로부터 또한 지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무지막지한 환경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런 환경들을 꺾고 여기까지 왔지만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면서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벌써 몇 달째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지금 백신을 미국이 맞기 시작했다고 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잔뜩 백신을 다 확보를 했어도 그 백신을 전 국민한테 맞추어서 효과가 있을 때까지는 내년 6월이나 돼야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은 그 부작용이 나타날까봐 미국의 그 책임을 맡은 자, FDA의 국장은 허락을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발버둥치다가 이제 트럼프가 해고한다니까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준 그런 정황들을 CNN 같은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보호하셨는가? 이 코로나19로 겪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아직 해답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지혜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면 왜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감염이 일어나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하시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질문과 같기 때문이죠.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들은 질문하고 또 질문했을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코로나19가 해결되고 난 어느 날 이 해답을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찾게 될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생의 모든 답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찾아낼 방법을 모르고 또 답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우리가 찾는 답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수학적 재능을 타고난 아이라도, IQ가 200이 넘는 아이라도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에게 그 화성에 가는 궤도를 계산해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가 유치원 교육을 제대로 받고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물론 다른 평범한 아이들에 비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대학원 과정을 다 밟고 난 다음에도 그 분야에 적합한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비로소 그 임무에 투입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수준을 높이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해답집, 정답집인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다만 말이나 소를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무엇을 할 수는 없다?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성경을 주셨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느냐 마느냐,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병으로서의 우리의 입장,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숙제, 즉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가, 답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훈련은 계속됩니다. 이런 훈련에 성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 해답을 출애굽기는 앞으로 전 과정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오경은 성도들을 위한 영적 훈련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전기 온수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교회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원래 그 전기 온수기를 설치할 때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꽤 오래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고장나는 순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컵 몇 개를 닦는 것, 그릇 몇 개를 닦는 것도 뭐 손이 붙어 갖고 외출했다 돌아오거나 화장실 갔다 와서 손을 닦으려고 해도 이게 자꾸 꺼려집니다. 너무 차가우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사모가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엄청나게 올랐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통해서 알아보았더니 처음 알아본 제품은 또 일본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일본 제품이 어떤 것들은 한국 거보다 못하더라고요. 평가들이 형편없었습니다. 고장도 많이 나고 AS도 잘 안 온다는 것이죠. 근데 국산 그럼 대체품이 있는가 봤더니 처음에 우리가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고장이 너무 빨리 나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비싸게, 설치비가 비싸기도 하고. 근데 개량된 제품이 원가는 저렴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것을 설치하는데 어려운데, 보니까 뭐 인터넷에 설치하는 방법도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해볼 만 하겠다 싶어서 물건만 사다가 설치를 해봤더니 반값도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설프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즉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훈련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집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눈곱도 안 띄고 있는데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부르시면 가서 왜 이렇게 반찬이 형편없느냐고 불평하면서 밥을 먹고 숟가락 탁 던지고 내 방으로 가면 어머니가 다 설거지를 해주시고, 빨아놓은 옷 집 방에다 갖다 놓으시면 그거 입고 가고, 또 핵 벗어 던지고 하던 그런 삶이 훈련소 들어가면서부터 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밥을 먹는데 그래가지고 소리를 몇 번씩 지르고 밥을 먹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밥을 먹어야 되고, 설거지도 자기가 해야 되고, 그리고 옷도 자기가 빨아야 되고, 심지어는 바느질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불편한 속에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6주가 지나고 나니까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대견해야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불편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훈련이 지나고 나면,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만큼 뭐에 있을 것이다? 성숙해 있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성숙하게 하시는가? 그 대답도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13장 5절을 보게 되면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만 필요한 땅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땅입니다. 그것을 차지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불편함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런 수준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출애굽이 끝날 무렵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견뎌야 하는 것이죠. 우선은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표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분명히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를 탈피했습니다. 그리고 옛것을 벗어던지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젖과 꿀이는 땅과 같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출애굽 후에 보게 되면 다 그것을 차지하진 않아요. 누군가에게 그것이 주어지는데 결국 살아남은 자들에게 그것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겨낼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이 출애굽의 목적임을, 훈련의 목적임을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유가 하나님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불편함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목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인지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날 웃으면서 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성도들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손녀딸, 또 이 어려운 환경에 공부하러 떠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완벽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신 것처럼 함께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